또 한 주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초대 교회에 7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마지막 세상 끝날에 있을 교회의 형편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 성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대 교회처럼 칭찬은 없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있다는 거예요. 책망만 있다. 근데 그 이유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마지막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왔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것은 바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아멘으로 또 충성으로 그리고 참된 증인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으니까 지금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첫째로 아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아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입에서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입에서 아멘이라는 소리가 자주 나와야 돼. 그 말씀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저는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 그런데 아멘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글쎄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말씀을 들어도 이제 확실히 믿음이 안 가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역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아멘이시다. 말씀 그대로 사셨다는 거죠. 말씀을 믿고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멘을 할 수 없었던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은 충성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스스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를 아시고 사역한 거죠. 그러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49절에 보시면은 내가 말하는 것과 또 이룰 것을, 이룬다는 것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방법을 말하죠.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시고 순종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의 보좌에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행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왜? 그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시면은 그분 앞에 설 자가 없다 했죠. 그분 앞에 서면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행체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들은 게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시고 응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듣고 순종하셨다 함으로써 주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충성을 보이신 거죠.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는 말씀에 대한 듣는 귀가 없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이 라오디게 교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듣는 귀가 필요하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된 증인이시여 하죠. 자, 요한복음 3장 14절 세 번째로는 참된 증인이시여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또 천국은 어떤 곳인가, 구원은 무엇이며 또 부활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몸소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참된 증인이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생명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알고 그 아는 것을 세상에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이 없으니까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그 거울 앞에 서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비춰지는 그런 삶이 있기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 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음으로써 그 믿음이 흔들리질 않는데, 라오디게 교회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가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을 보면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를 잘못하면은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버려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에 예수물도 피조물이구나. 피조물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창조되어진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는 잘못된 신앙 이단으로 빠져버립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런 그런 뜻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시는 분이시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에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처음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지 이것이 주님은 피조물이다. 피조물 중에서 제일 먼저 창조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 그러면 16절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창조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다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창조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16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들이댑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사회 갈 때 이단들은 15절 가지고 내한테 제시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바라고 16절을 바라고 그러니까 15절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런 오리에 빠져버리죠. 그러나 1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바로 모든 창조물의 창조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또 그분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은 처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계셨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16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 근본이 되시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명칭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칭. 우리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고유명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게 고유명사입니다. 그건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하나님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를 든다면은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길동아에도 그런 홍길동이에요. 홍시에도 그런 홍길동이에요. 그와 같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고유명사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할 때 그 예수님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무슬림이라든지 다른 종교들은 예수님은 영이 아니다. 예수님이 영이 아니다 하고 가리킵니다. 영이 아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다만 선지자일 뿐이다 하고 가리켜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거 틀립니다. 예수님이 영이십니다. 왜 영이냐?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는 그리스도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거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셔.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영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대환란 때 본격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예수님은 영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다 하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읽겠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아멘. 즉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건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 종교들은 예수님은 영이 아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다 하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적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아주 기본이고 쉬운 것 같아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거기 다 넘어가 버립니다. 속이면은 다 속아서 넘어가 버려요. 그 넘어가면은 바로 신앙을 배반하게 되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또 다른 또 신을 또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영이십니다. 아시겠죠? 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라오디게 교회에 세 가지 문제점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문제점. 첫째로는 라오디게 교회는 이 말세 교회로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그냥 주님께 종교생활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더 쉽게 말한다면은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기도생활, 말씀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그것으로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 교회의 실상입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이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읽겠어요?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너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는 거예요. 정체성. 너가 신자냐? 주일날 보면은 신자같이 보여. 왜?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까. 그런데 주중에 보면은 전혀 신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 생활도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열정도 없고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라오디게 교회 자기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행입니다. 우리가 자기 속에 병이 죽어가는 병이 있는데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건강해 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니까 몇 개월밖에 못 산다 하는 진단을 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 내가 11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럼 됐지. 뭐가 또 부족해. 하나님께 축복해가지고 나는 풍성하고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직장 있고 뭐 부족함이 없잖아. 완전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누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 교회는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축복해가지고 나는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주님은 무엇을 봅니까? 우리 마음을 보시거든요. 마음을 보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장차 주님 앞에 서면은 무슨 말씀을 듣겠어요? 책망밖에 없지. 그렇죠.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 책망밖에 없어요. 칭찬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책망만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성훈련에 무슨 세미나에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거 아주 중요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깨달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영성훈련의 첫 번째 단계가 우리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불행이죠. 불행입니다.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려서 손발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모르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편안해 하고 있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하죠. 바로 라오디게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은 성령 체험이 없는 교회예요. 라우디게 교회는 성령 체험이 없는 교회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은 그게 무슨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어요? 무슨 성령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 라우디게 교회 앞에 계시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라우디게 교회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무슨 문입니까? 마음의 문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성령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라우디게 교회는 성령이 임하지를 못하고 있어. 왜? 세상의 것들로서 마음을 꽉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잘못된 그릇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넉넉하고 부유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벌거벗은 자예요. 심각하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점을 이 라우디게 교회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라우디게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이 라우디게 교회는 너희들은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고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죠. 불로 연단한 금, 그리고 흰옷, 그리고 안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라우디게 교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일까요? 그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연단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은사만 생각해. 성령 받으면은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은사만 생각해. 그런데 주님은 지금 성령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무태 나와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가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요. 또 어떻게 됩니까?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연단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런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반드시 연단하십니다. 반드시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반드시 하나님의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연단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들어가지를 못해. 그냥 적당하게 그냥 다리만 하나 걸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연단이 무서워서. 그러나 그 연단 과정을 통해야만이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굳세게 성장하게 되면은 연단이 그냥 즐거워 보인다니까. 연단이 즐거워 보여. 잠시 받는 그 고난이 장차 엄청난 영광을 가져오기 때문에 연단을 받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코비드-19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움츠리고 구석에 숨습니다. 그러나 소망 있는 사람은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천국 가면 더 큰 축복이지. 모든 사람을 주님께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이 주시면은 코비드-19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게 와도 마음의 평강이 있어. 주님께 주시는 평강은 환난 중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등대교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절에서 보면은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죠. 사라. 흰옷을 사라. 흰옷은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약을 사라. 왜 안약입니까? 눈이 안 좋으니까 안약 아닙니까? 눈이 좋으면 눈이 밝아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불로 연단한 금, 그리고 흰옷, 그리고 안약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라.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 가만히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순종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게 그냥 저절로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가 지불이 없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 교회는 그냥 주일만 출석하는 성도, 기도 생활도 없고 말씀 순종도 없고, 그러니까 성령 체험도 없게 되고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음악에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라오디게 교회의 해결책은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머리카락 하나도 끊고 얘기할 수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렇다면 열심을 품고
기도를 통하여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회개되어 있죠. 주여,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 기도를 하시고, 주여, 이제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내 마음에 열정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왜 성경 열심을 내라 했다 했잖아. 열심을 내라. 나에게 열심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해. 지금 그런 열정이 지금 이 라오디게 교회에 지금 절실히 필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려요. 기도가 없이는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려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예수님조차도 하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 종의 행체를 가지고 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다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쪽쪽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그래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앞을 보게 하고 가까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오셨잖아. 아니요. 능력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오실 때 빈손으로 오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행체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걸 가지고 내려오면 그 앞에 설 사람이 없다고 했죠.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몸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쪽쪽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500여 그 기적을 베풀 때도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잖아요. 만약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왔다면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왔던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해버리면 되지. 500년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죠? 역사하면 되잖아요. 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먼저 기도합니까? 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는 것이 너희들이 내가 하는 그 말대로 살게 될 때, 저 이기는 자가 될 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고 주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축복의 약속을 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내가 만일 이기는 경우, 이긴다는 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준비하고 안약을 준비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늘에 큰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뭐라는 거요? 바로 왕권 권세요.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권세, 그 영광을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잖아요. 왜 일합니까? 돈을 주니까. 일하는 만큼 돈을 주니까 일하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것은 우리가 받는 월급 수준이 아니에요. 월급 아무리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왕으로 세워주는가? 그렇죠. 24시간 잠 안 자고 일해도 여러분들 왕을 안 세워줘. 직장에서. 예, 직장 보스도 그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은 그러한 권위를 너희들께 주겠다는 거예요. 왕권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썩지 아니한 권세예요. 왜? 우리의 죽음이 없으니까. 천국에서 죽음이 없으니까 영원한 권세예요.
그런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은 그런 왕권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잠잘 시간이 없어. 잠잘 시간이 없다니까.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이 엄청난 복의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주님께 나가는 것보다는 세상의 향락에 빠지는 게 더 좋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헬렌 켈러가 그분은 맹인이죠. 맹인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맹인이니까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하늘의 태양을 보고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 지는 거, 산들 아름다운 꽃을 보고 이런 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이제 잠자는 거예요. 잠자면 이제 끝나는 거죠. 다시 눈이 닫혀버려. 하나님께서 3일 동안만 참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3일만 살 수 있도록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3일은 너무 짧아요. 그래, 3일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 짧은 것 같아. 3개월 합시다. 3개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개월 동안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3개월 동안에 무엇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물론 불치병에 걸려서 3개월만 살 수도 있고, 또 잘 살다가 갑자기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욥처럼 가족들이 다 죽어버릴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3개월 되었을 때 갑자기 또 휴가 있어나가지고 또 이 세상을 또 굿바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개월만 살도록 시간을 준다면 그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한번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연단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드리겠습니다.